자,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직접 교회에 나와서 또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광고를 했던 것처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출애굽 2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여기 지금 나왔네요. 한번 볼까요? 너는 매년 3번 4개의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두매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여기 출애굽 2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년에 3차례는 꼭 절기를 지키고 감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절기는 무엇이냐면 무교절 혹은 유월절이에요. 이 무교절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풀려난 해방된 날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을 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첫 출발이 무엇이냐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애굽의 바로 왕이 놔주지 않는데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로 나왔던 날이 바로 유월절. 우리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면 세상에서 살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날, 중생한 날, 홍해를 건넌 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 혹은 무교절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텐데요, 맥주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 칠칠절이라고 하느냐 하면 유월절을 지나고 7주가 지난 다음에 돌아오는 그런 절기다 해가지고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7일을 일주일에 7번을 지나가지고 오는 절기다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에다가 그 씨앗을 뿌리고서 나는 1년 중에 첫 번째 거두는 처음 열매를,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고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는 1년을 시작하고 그들이 처음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또 한편으로는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주실 것에 대한 그런 미래에 대한 감사, 이것이 맥주절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이 이들에게 맥주절에 해당이 되지요. 또 세 번째 절기는 무엇이냐면 수장절 혹은 초막절 혹은 장막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에다가 그 곡식을 뿌리고서 나는 씨앗을 뿌리고서 나는 1년 연말에 모든 것을 다 거두고 창고에다가 저장해서 그들은 놓았다 해가지고서는 수장절이라 하기도 하고, 또한 그 추수를 할 때에 초막을 짓고서 나는 그들 추수하면서 감사했다고 해서 초막절이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절기 이름이 똑같은 것이지만 여러 개로 불려요. 그래서 1년 동안 1년 모든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다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었던 절기가 수장절 혹은 초막절, 장막절, 우리로 얘기하면 오늘날의 절기로는 추수감사절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맥주절과 수장절은 추수와 관계된 절기입니다. 1년 중 어떤 것은 첫 것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 또 장막절, 수장절 같은 경우는
1년 농사를 다 마친 다음에 감사, 이렇게 감사절기예요.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야 될까? 우리가 요즘 농사도 하잖아요. 이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농사한 것을 가지고 드렸는데 우리는 농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맥주 감사를 지켜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농사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맥주 감사주를 지켜야 될까? 어느 해인가 제가 맥주 감사절이 돼가지고 교회학교 아이들한테 나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야, 오늘이 무슨 날이냐? 맥주 감사주일은 무엇하는 날이냐라고 아이들한테 교회학교 아이들한테 한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이렇게 당당하게 당돌하게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 맥주 먹는 날이에요. 그래서 다 웃었어요. 여러분들처럼 웃었어요. 웃고 그랬는데 아마 제가 그 아이 생각할 때 부모님이 아마 맥주를 잘 마셨던 것 같아요. 집에서 맥주를 잘 마시니까 맥주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맥주 감사절이 맥주 먹는 날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은 맥주 먹는 날은 아니에요. 맥주 먹는 날은 아니고 어떤 날일까?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나는 농사하지 않았습니다. 밭에서 추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맞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농사를 짓고 또한 열매를 거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거의 없었을 거예요. 아마 뭐 한두 번, 두세 번 혹시 계실려나 모르겠는데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농사를 짓지를 않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농사를 주업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도 주업으로 농사는 짓지를 않았습니다. 화분에다가 고추 한두 개를 심었는데 그걸 갖고 농사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맥주절을 지켜야 될까?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방인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맥주절을 지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식이 보리하고 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먹어야 되잖아요. 보리와 밀을 먹어야만이 육의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보리는 곡식 중에서, 곡물 중에서 제일 먼저 수확하는 그러한 곡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은 감사합니다. 또 식물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것을 감사했던 거예요. 그들은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보리를 수확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먹고 살아는 내가 생명을 연장받겠지, 이것을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해,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춰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주식은 쌀입니다. 물론 보리도 먹기도 하지요. 밀도 먹기도 하지요. 우리나라의 산업도 발달하기 전에는 1차 산업인 농사의 대부분들 종사를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젊었을 때에 농사를 하신 분들도 계실려나 몰라요. 우리나라도 많이 보리하고 밀하고 벼농사를 많이 쳤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6월 초가 되면 밭에 가서 보리를 뱄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리를 추수해봤던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산업이 발달해가지고 농사에 종사한다거나 그런 분들이 이제 숫자도 줄어들었고, 농사가 요즘은 우리나라의 주 산업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 산업은 3차 산업, 4차 산업, 그것이 주로 우리나라의 산업으로 탈바꿈을 했어요. 전에는 대부분 농사를 져서,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요, 맥주 감사절이 되면 우리 할머님이 리어카에다가 보리를 실어줘요. 그러면 저하고 우리 형님하고 아침에 일찌감치 그것을 끌어가지고서 나는 리어카에다 실어가지고 교회에다가 보리 갖다가 이렇게 드리고 왔던 그런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농사하지 않잖아요. 농사에 거의 종사하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주를 지키느냐? 그것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것이에요. 우리가 농사를 하지 않았으니까 안 지켜도 된다?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그런 글이 나와 있더라고요. 요즘 농사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맥주 감사주를 안 지켜도 된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11조는 구약의 율법에서 11조를 얘기했기 때문에 11조를 안 지켜도 된다, 11조를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농사하지 않았어도 우리의 직업이 바뀐 것뿐입니다.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전에는 대부분들 농사에 종사했었는데 지금 산업이 발달해서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직장이 아주 옛날로 얘기한다고 하면 농사를 짓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셔서 거기서 직장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사는데 걱정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했던, 어떤 직장을 가졌던, 혹은 우리가 무슨 그 가게를 하고 무슨 그 사업을 하든 간에 어떻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에 대한 감사가 맥주 감사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감사고 또한 지켜야 될 이유입니다. 아마 성경이 쓰여지는 시대에 오늘날처럼 산업이 3차 산업, 4차 산업 이렇게 발달한 그런 사회였었다 간다 하면 아마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절에는 농경사회, 대부분 농사를 짓는 사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농사를 짓고 그것을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 우리는 농사했는데 우리가 농사 안 했으니까는 안 지켜도 된다. 이것은 성도로서, 이것은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의 자세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2021년도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만 사회적으로 또한 국가적으로 조금 전에 문 권사님 또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만 코로나 동안에 코로나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저는 참 오늘 감사절기를 지키면서 생각해 보았을 때에 그래도 우리 성도들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확진돼 가지고 무슨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돌아가신 분이 없어도 참 다행스럽다,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물론 어렵지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6개월 동안 살면서 올해 2021년도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었는데 2021년 반년을 살면서 하나님께 나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떤 감사가 있을까? 저는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내게 목회할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해 주신 것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그냥 행정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좋은 교회 와가지고 목회할 수 있게 하셨으니, 좋은 성도 만나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 참 감사하다. 요즘 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목사님 신앙생활하기 참 즐겁고 기뻐요 그러더라고요. 어제도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전에 목사님 참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참 어려웠었는데 요즘은 너무 잠을 잘 자요. 그런 얘기를 어떤 장로님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귀한 분들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참, 그래서 저는 오늘
맥주 감사주를 지키면서 내 자신이 2021년도 반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꼽는다고 하면 어떤 감사를 꼽을 수가 있을까? 많은 감사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 뭘 꼽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목회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좋은 교회 와서 좋은 성도들과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하다.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2021년도 반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조건을 꼽아보라고 한다고 하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맥주 감사주를 맞아서 한번 감사 조건을 찾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고사님 아까 기도하실 때도 그런 기도하셨잖아요. 범사에 감사라. 하나님 말씀인데 범사에 매일매일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매일매일은 감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의 주를 맞이해가지고 반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은혜를 베푸셨는가 한번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기를 바라요.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의 어떤 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혹시 뭐 들으신 분도 계실려나 모르겠는데, 성냥불과 같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촛불과 같은 것을 주시고, 촛불과 같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 전등불과 같은 것을 주시고, 전등불과 같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태양빛과 같은 좋은 것을 주신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2021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 앞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한번 찾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는 왜 감사를 지켜야 되는가, 이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되는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농사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그러면 맥주 감사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제가 짤막짤막하게 한 서너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드렸다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려야 되겠다.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민수기 28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처음 익은 열매,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 또한 일주일의 첫날, 오늘같이 주일날, 또한 한 달의 첫날 초하루,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물질의 첫 것, 첫 열매, 하나님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맥주절을 지키면서 어떻게 지켰느냐 하면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어떤 직장에 들어간다든지 그랬을 때에 첫 월급을 받으면 첫 것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 첫 월급을 타가지고 부모님한테 대부분 어떤 것을 해요? 내복을 사다 드리잖아요. 그것도 빨간 내복을. 왜 그렇습니까? 나를 키워주셔서 내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키워주신 것에 대한 부모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 따뜻하시라고서 나는 내복을 사다 드리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고유한 어떤 전통이라고 할까요? 문화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분한테 귀한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첫 것도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좋은 것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
그런 소망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영상으로 찍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영상으로 찍으니까 말도 조심하게 되고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더 하고 싶은 얘기도 때로 이게 절제가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는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봤던 어떤 분이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목이 자꾸 감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기침을 하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영상을 보고서 나는요 도라지청을 보내왔어요. 우리 교회는 물론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아닌데 도라지청을 먹고서 나는 목사님 목이 좀 잘 다스려지고 그렇게 자꾸 이렇게 가래가 안 끓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드세요. 그러고서 나는 보내왔더라고요. 그분은 저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서는 하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첫 것을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은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한테 도라지청을 보낸 분은 저를 사랑하는 마음 갖고 하는 거잖아요. 저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서 하나는 목사님이 이거 드시고서 하나는 목소리가 저렇게 잠기지 않고 잘 풀려가지고 말씀을 잘 전했으면 좋겠다라고는 의미를 가지고서 하나는 저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 주신 거, 그 감사한 거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처음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불일듯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마음 갖고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아니죠. 성도로서의 자세가 아니죠. 성도로서의 자세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서 하는 예배에 참석하고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예물을 드리는데 자원해서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맥주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을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77절이라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 오순절은 우리에게 또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강림절. 즉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육의 양식을 주셨다 한다고 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신약의 성도들, 이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허락하신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은혜를, 영적인 양식을 주신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감사한 거죠. 하나님은 육의 양식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영의 양식인 성령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는데도 어려움 없게, 영적으로 살아가는데도 어려움 없게 하나님께서는 영, 육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한 기쁨의 예물도 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자막에 떴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힘을 헤아려서 내 힘껏, 내 힘 닿는 데까지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내 힘을 헤아려서 내 힘 닿는 데까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며 헌금 넣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부가 헌금함에 넣었던 것은 2렙돈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입니다. 그 당시에 통용되던 동전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한 500원 정도의 동전이라 할까요? 그러면 2동전이라 할지라도
한 1,000원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아니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아니 동전 2개 기껏해 한 1,000원밖에 되지 않은 거 넣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그 가난한 과부에게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곤란하게 하는데 예수님이 그 대답을 주십니다. 4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들은, 여기서 저들이라는 것은 풍족한 자들이라는 거죠. 저들은 부자라는 거지요. 그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가난한 과부에게 있어서는요, 이 2 렙돈이 생활비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굶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끼니 걱정을 하는 그 가난한 과부였지만 그것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장 많이 넣었다. 가난한 과부는요, 질로 드렸습니다. 즉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부자들은 양으로, 즉 돈으로, 화폐로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을 많이 따집니다. 누가 얼마큼 헌금했어? 10,000원 했어? 10만 원 했어? 100만 원 했어? 누가 아무래도 아무개가 교회에다 1,000만 원 헌금했대, 1억을 헌금했대. 우리는 양을 많이 따져요. 근데 주님은 양보다도 질을 먼저 따진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에게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난한 과부에게 있어서는 2 렙돈이 자기 생활비 전부 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에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자연적으로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예물을 기뻐하시지 절대로 억지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 예물을 드릴 때에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과시하기 위해서 드려서도 안 되고, 또한 드릴 때에 아까운 마음을 가지고 드려서도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려야 되죠. 그것이 없다 하면 저는 세금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금과 헌금은 다릅니다. 자원하여서 기쁘게 드리는 마음이 없으면 이것은 헌금이 아니라 세금이에요. 세금은 의무적으로 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합니다. 그러나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헌금은 저도 한 30년 이상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요, 헌금은 돈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큰 자가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것을 보면 그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헌금들을 아마 준비하셔서 하실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믿음의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난한 과부를 기뻐하셨듯이, 그 여인을 기뻐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물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 3번째로는요, 성회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예배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민수기 28장 26절에서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회, 거룩한 모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모임이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에 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43절에 보니까 12살 되었을 때요,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셨던 것을 봐요. 예수님조차도.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절기가 되면 성전에 올라갔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주님은 참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도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오기를 원하잖아요. 자식들이 다 한 군데 모여가지고 같이 기쁨을 나누는 것을 원하잖아요. 자식들의 손에 무슨 선물꾸러미가 있든 없든 자식이 부모에게 봉투를 드리든 말든 그것보다도 자식이 오는 것을 기쁜 거잖아요. 명절이 됐는데도 자식이 안 왔다 그러면 온 자식보다 오지 않은 자식 때문에 마음 쓰이는 것이 부모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성회가 되면, 그런 절기가 되면 성회로 모이는 것, 다 몸을 가지고 참여해서 하나님 앞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오늘 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기뻐하실 거예요. 왜요? 오늘 절기를 맞이해서 나오셨으니까. 물론 이런 맥주 감사 주일 뿐만 아니라 다른 주일날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참 좋아하시지요.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이렇게 감사 절기에 나오셔서 직접 내 몸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또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쪼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또한 성도와의 만남입니다. 얼마나 만남이 이게 좋아요. 오늘 예배 전에 제가 예배를 준비하고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오셔서 성도님들끼리 서로 기쁘게 인사하고 대화하는 거, 뭐 식사를 하셨느냐고 뭐 서로 얘기들 하고 인사하시고 그냥 웃고 하시는 것을 볼 때에 저도 목양실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기뻤지만 주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와서 성도들이 서로 반갑게 서로 인사하고 서로 맞이하고 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 기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감사가 오늘 한 번의 감사를 끝나는 저함들 되지 마시고 늘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범사에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 1, 2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가지고 기도할 텐데,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올해 나에게 이런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좋은 것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 올려드리길 바라고요. 오늘부터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 생명들에게 좋은 말씀, 귀한 말씀 주셔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살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또 그 아이들 지도하는 선생님들이나 또한 전도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지혜 달라고 두 가지 가지고 한 2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